오늘 시간에는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갑자기 제자들과 군중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임을 받으소서 하면서 크게 외치며 찬양했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5일 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사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올 때에 아주 영광의 왕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상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고난의 주로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영광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라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유일하게 이 사건, 종려주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예표할 수 있는 장면이 이 본문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이 종려주일의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원래부터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뿐 아니라 원래부터 영광에 주셨습니다.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으며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래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로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인간으로서의 이 완벽한 의를 이루는 삶을 다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갔을 때 그 영광의 주로서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의 권세를 다 그에게 돌리시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종려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은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오늘만큼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인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우주의 온 피조 만물의 다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그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다 살아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의를 이루셔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다 꿇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화평하게 하셔서 이 온 피조 만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우리 시편 24편 9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셀라. 옛날에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내려오는 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머리를 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세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런 놀라운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이 이제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들어가기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에 들어가시려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다른 왕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왕이 자, 내 성에 왔으니 문을 열어라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왕이 싫은데요? 내가 왕인데요? 이러면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있지 않은지 그 내 마음의 성에 안에 있는 그 왕은 도대체 누굴까요? 누구길래 이렇게 영광의 왕,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이 독생자, 성자 하나님 이 영광의 왕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누구일까요? 도대체 왕이 누구일까요? 사탄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왕은 사탄이기에 그런가요? 사탄은 그럴 말 하겠어요? 예수님 오셔도 절대 열어주지 마, 절대 열어주지 마, 이 자리 안 뺏길 거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탄은 저 뒤에 숨어 있죠. 누가 사탄이 대놓고 우리 마음에 왕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탄이 내세우는 바지사장 왕이 있으니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아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영광 받고 싶고 이것이 다 있으니까 사탄이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그래 절대 거기서 비키면 안 돼. 예수님 오셔도 너는 네가 네 인생 잘 살아야지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여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입성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왕노릇 해먹었으면 이제는 내려오셔야죠. 우리가 영광의 왕 예수님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버팅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날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우리는 왕을 대적한 역적으로서 심판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버팅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제 문을 열라 이봐라 라고 부르실 때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을 쫙 열어들어서 영광의 왕께서 우리의 인생까지 다 들어오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는 영광의 왕이신 것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왕을 우리는 이 종려주일 아침에 영접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왕이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문들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아침에부터 말씀이 탁 접어드는데 와,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근데 멀리서 보기에는 예수님이 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내 성도 괜찮은 것 같고,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냥 아직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앞에 문을 드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만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분은 정말 영광스러우시고 놀라신 왕이셨구나. 내가 왜 나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사느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왜 다 내려두지 못했지? 나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 짐도 져야 되고 저 짐도 져야 돼가지고 나는 인생 다스리냐고 내 왕으로서 잠깐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만 조그만 일만 벌어지면 큰일 났네 이러면서 또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간신히 여기 채이고 저기 채이고 여기 상책이 나고 저기 상책이 나고 이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그 인생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왕이 문을 열라고 하실 때 열어주기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 받아주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문을 여십시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게임 끝이네. 그분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온 피조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도 왕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정의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돈 많으면 사람들 다 누리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왕정이 있었으면 의로운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착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이런 이디올로지 이런 사상들 이런 거 다 좋은 거 같지만 결국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다 좋은 것 같지만 이 빈익빈 부익부 이런 증상 나타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억누르는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다른 계급이 형성되면 다 억누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없어요. 다 까발려 보니까 다 부패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정의의 왕이십니다.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분은 정의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사라진 그 정의를 이루실 분은 인간이 아니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정의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영향력 있고 뛰어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도 상한 갈대이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끝인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나는 꺼져가는 등불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돌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한 갈대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인 것입니다. 세상은 거들러 떠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하찮은 사람이면 그냥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게 낫지 뭐 인생 불쌍해 죽겠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하찮은 인생 같은 그 인생을 돌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정의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정의의 왕, 영광의 왕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정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한 갈대를 다 치유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려주시며 정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면요, 이 정도 영광의 왕이면 가장 큰 흰 말, 백마, 그 전쟁에 능한 그 엄청 높은 말을 타야 됩니다. 얼마나 늠름합니까? 보기에도 두려울 만큼 그런 멋진 그 말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나귀는 우리가 당나귀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근데 그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나귀 새끼는 정말 조그맣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면은 다리가 땅에 닿아가지고 질질 끌린다는 얘기예요. 볼품이 정말 없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실까? 성경에 이 스가랴에서 내었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저 말로 가면은 메인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고 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또 가서 끌고 오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하고 끌고 와요? 돈 줘야 됩니까? 아니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9절 말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를 끌고 왔는데 이게 나귀를 탔을까요?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다른 모든 공간 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정말 타신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아주 볼품없는 다리가 질질 끌리는 아주 작은 그런 나귀를 타는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까 무리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도 어떤 나뭇가지라고 요한복음에 나왔냐면 바로 밤추리입니다. 종려나무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쫙 펴고 마치 레드카펫처럼 쫙 만들어서 왕이 가는 그 개선 행렬처럼 딱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나귀 타고 가는데 멋진 백마도 아니고 나귀 타고 예수님이 딱 갇히는데 다리는 질질 끌리고 영 볼품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 레드카펫을 자기 옷으로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 영광의 왕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이고 그래서 그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메시아 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시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필이면 또 나귀 새끼도 타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이분이 정말 영광의 왕이신 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그 순간에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시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의 왕을 알아보고 이제 환호하며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곳에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에요. 쟤들 뭐하니?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어서 시골 청년 같은 이 사람 보고 그것도 볼품없이 나귀 새끼 타고 다리 질질 끌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데가 소급장난하듯이 겉옷 피고 또 종려나무까지 피고 호산나 막 이러고 있으니까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린 자들에게는 가장 놀라운 영광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왕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세대 가운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갑자기 그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왕이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의 이나규레이션, 이 왕의 즉위식 같이 그들이 왕을 영접하고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 개선 행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느끼십니까? 10절 말씀, 내가 에이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가 왔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 이후로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류는 다 싸우게 됐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에 있고 대만과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북한은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런 아주 위기 상태에 전 세계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그의 통치가
온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빛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될 것이며 그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 자손 다윗의 자손의 뿌리에서 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때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강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한국의 대선이 얼마 있으면 이제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 가장 한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강력한 힘이 있는 이 사람인가? 아니면 강단 있는 저 사람인가? 아니면 유한 이 사람인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한 가지 확실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진정한 평안과 부귀를 한국 땅에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무리들은 갑자기 눈이 열려서 이 볼품없는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이 사람과 이 장면과 나귀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했는데 이렇게 천국이 열려서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즐거워하던 이 무리와 달리 은혜를 못 받았는지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 있으니 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보니까 아주 가짜나 가지고 까무잡잡한 기도 많이 크지도 뭐 왕같지도 않은 이 사람이 이 나귀를 타고 조그만 나귀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온 겉옷을 깔고 사람들이 갑자기 찬송하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꼴 같잖아 가지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종려주일에 우리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아무도 못 바라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우리 영광 주를 알아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도 이 시간 침묵하지 아니하고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외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 왕을 알아보며 그 왕 앞에 엎드려 소리지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돌들에게 그 기회를 넘겨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눈과 귀가 열리게 될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그 영광의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환성 소리를 들으십니까?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외쳐졌던 그 함성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 함성 소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다 예수님을 우러보며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예수님 앞에 탄식하며 환호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성 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41절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천국이 이루어진 이 평화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아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예루살렘아, 너희는 알아보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알아보고 예수님을 환호성 질렀지만 지도자들과 정작 예루살렘 성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강박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불과 5일 전에 그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 영광 하였던 그 함성 소리가 어찌하여 5일 뒤에는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런 소리 지름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할 수 있는지, 선동할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한 입으로 호산나 외쳤던 그 백성들이 다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선동질에 당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이 되고 말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영광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원래는 높임을 받아야 하고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하루 잠시 동안만 영광의 왕으로서 대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광의 예표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분께서 오셔야 합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분께 모든 무릎이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모든 입술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부로서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문을 들어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왕이라고 고집피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왕이 되셔서 정의 왕으로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정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끝날까지 기다리며 예수님을 알아보며 우리 눈이 열려서 호산나 예수님 앞에 외치는, 그래서 이 하루 동안은 정말로 종려주일 동안에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실 뿐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